안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은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르게 말하면 또 천국, 하늘나라, 백성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백성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회개하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납니다. 아무리 서로 잘 안다고 얘기를 해도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아는 단계와 수준은 깊을 수가 없지요. 내가 이 사람을 알아. 그러면 겪어본 거예요. 쳐본 겁니다. 경험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너 답이 그렇게 짧아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농사꾼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다 갑니다. 지저분한 거는 다 돌도 골라내고 지저분한 것도 걸러내고 다 골라내고 부들부들하게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농부는 미친 사람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 데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뿌리는 겁니다. 눈길 닿는 대로, 손길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접촉하는 땅마다 다 뿌리는데 첫째는 어떤 땅에 씨를 뿌렸대요. 나도 안 할 테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마음 잡수셨구만, 안 하시기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대요? 절제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거. 여러분, 농부가요 길가 딱딱한 굳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법이 없어요. 논두렁에 콩씨를 뿌려도 그 논두렁에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농사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다 풀 뽑고 그리고 다 호미로 구덩이하고 그 다음에 콩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고 뭐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대요? 돌짝밭에다가, 여러분, 자갈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다니까요. 자갈을 다 골라내고 씨를 뿌리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냐? 그냥 자갈밭도 상관없이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떨어졌더니 길가 떨어진 거는 길이 부들부들해서 싹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콕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갈밭 위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싹이 잘 났는데 햇볕이 쨍쨍하고 어려움이 막 닥치니까 뜨거라고 그래가지고 곧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씨를 뿌렸는데 어디다가 또 뿌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요. 가지 떨기 덤불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제정신이 바뀐 농부는 절대로 가지 덤불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 덤불을 다 끌어내고 다 캐내고 갈고 둑 만들고 그러고 씨를 뿌리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가시덤불에다가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나기는 났어요. 자라긴 자라는데 다른 가시덤불 때문에 키재기 경쟁을 하느라고 자라긴 자라는데 너무 연하게 자랐어요. 약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재리의 유혹 이런 게 바람이 한번 탁 부니까 이게 다 그냥 제구실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어느 밭에다가 뿌렸대요? 어느 밭에다 뿌렸대요? 좋은 땅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나머지 4땅 중에서 3땅은 요즘 전문 용어로 나가리예요. 나가리야 나가리. 뭐가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더니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덤불에 뿌려서 손에 난 것도 다 넘치게 상쇄시키고, 여기 돌짝밭에 뿌려가지고 손해본 것도 다 넘치게 보상을 받고, 길가에 떨어져 새가 주워 먹어가지고 손해본 것도 넘치게 차고 넘치게 만들고, 이런 나라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냥 가지덤불 같은 사람 만나도 해줘야 돼. 돌짝밭 같은 이거를 그냥 드글드글하게 가지고 있어도 전해줘야 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탁탁 쳐내고 뱉어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도 전해야 돼. 우리가 밭을 고르면 안 돼요. 우리가 밭을 고르면 그냥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있어. 재리의 유혹 이런 거, 저 세상 염려 근심 그냥 바짝 그냥 말라버리고, 그리고 재구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뿌릴 씨앗은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식을 아십니까? 안식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식을 모르면 안 돼요. 안식은 뭐냐면 일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중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은 일하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아주 그냥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때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루는 멈춰라 이거야. 하루는 쉬라 이거야. 하루는 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제 육신의 옷을 딱 벗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지금 맛보던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맛보고 경험하는 천국을 육체 바깥에서 육신을 벗고 경험하는 것, 죽어서 경험하는 것, 그거 또 천국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거를 영원한 생명이라 이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 빨리 하셔야 돼요. 뭐하지 않고 멸망.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예요? 한 번 사는 게 아니에요. 깐놈 거 뭐 인생 여러 번 사나 한 번 사는 건데 그냥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은요, everlasting life는 다른 말로 뭐라면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래요. 한 따라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영원한 안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식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다가 안식을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안식할 줄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의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느 때 부활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안식 후. 눈을 여러분 아주 초롱초롱하게 뜨셔야 돼요. 쓰기는 안경을 썼어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지금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지금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식을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것 차원이 다르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저주와 악을 깨끗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미 해결된 사람이에요. 해결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미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얘들아, 내가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얘들아, 너희들은 잘 되게 돼 있다. 그 애들이 반드시 물어. 왜요? 그렇게 하거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너희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렇게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첫째 사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덜덜덜 떨었어요. 막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 얘들아, 나 살았다. 놀라지 말아라. 나 이거 살아났다. 이제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루,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경험하면서 안식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게 지금 쉴 줄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안식할 줄 모르면 안 돼요. 하루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을 안식할 수 있겠으며, 일주일도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 달을 안식할 줄 알겠고, 한 달을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은 신비다. 6월 1일 날 월삭 새벽 성찬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서 이제 준비해 짐을 꾸려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캐나다로 안식을 떠났습니다. 3개월 전 6월 1일입니다. 보니까 해방감이 오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 안식은, 따라합시다. 안식은 해방이다. 안식은요 신비한데 안식에는 해방이 있어. 해방감이 막 충만해. 갔습니다. 캐나다 땅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왜 너무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밤에는 밤이어서 자고 낮에는 피곤해서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 보니까 또 피곤해서 또 자고 잠이 쏟아지는데요, 그냥 너무너무 잠을 많이 잤어요. 이럴 때 어른들이 옛날에 코 삐뚤어지게 잔다 그러잖아요. 너무 잠을 많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성도가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잠잔다. 기억나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잠을 자는 사람은 깨어나는 거예요. 안식하는 사람은 또 다시 듀티, 일하는 자리로 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니야,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안식은 잠이다. 지금 안식의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안식은 해방감이고 안식은 잠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실컷 자고 나더니 나중에 보니까 불안해. 너무 불안해.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난 가정 문화 자체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칭찬을 받았어요. 일을 해도 잘해야지 칭찬을 받았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해야지만이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으려고 죽어라 그러니까 애를 썼어요. 받칠매도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올해 참 뜨겁잖아요. 그 뜨거울 때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 곡식, 그 고추 따고 막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너무 농촌스럽게만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성과를 누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난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일을 안 해. 다 멈췄어. 아예 딴 나라 와 있어요. 문화도 다른 데 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일어나면은 마주보고 이렇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나 그때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안식은 불안과 동거한다. 한참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해니까 뭘 집중이 안 돼. 괜히 걸레 잡았다가 빗자루 잡았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가서 또 노트북 열어놓고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괜히 어정어정이래. 야, 불안이 그런 거더라고요. 불안이 또 이게 쫙 가시니까요. 어느 정도 가니까 가시대요. 내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는데, 간절함이 일어나고 사모함이 일어나는데요. 다른 게 사모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가 내 속에서 일어나요. 너무 하나님이 사모가 돼. 너무 갈망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성취를 위한 갈망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안식하니까 푹 자고 불안불안한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마치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 과로는 탈진을 만드는데 안식은 갈망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다음에 기도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비틀고 어정어정 이러던 내가 그냥 걸어도 기도, 앉아도 기도, 자동차를 타고 가도 기도, 하늘을 봐도 기도, 나무를 봐도 기도, 아멘 할 때까지 하다 기도, 마트를 가도 기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은 갈망이다. 갈망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모함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끊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를 해보세요. 안식은요, 갈망이면서 기도예요.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예배가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손님으로 가서 드리는 예배하고, 내가 영적 가족으로 속해가지고 우리 목자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성도님도 있고 가서 만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아픔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경계가 되고 조심스러워져도 내 영적 가족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근데 그 예배 이전에 저 혼자의 예배가 일어나고 아내와 함께 하면서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 일어났어요. 이루 더 말씀드릴 게 있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안식에 대한 신비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이가요,
어때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나니까 시간이 막 안 갈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간이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 지난 3달이 금방 지나갔어. 금방이 3개월이에요. 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잠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시간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 오염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같이 지루한 게 아니로구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로구나. 잠깐을 마땅한 허니문에 빠져가지고 서로 죽고 못 살고 그랬다가 나중에 원수같이 사는 게 아니로구나. 지내면서도 너무 짧아지는구나. 지난 3개월이 저에게는 금방 지나갔어요. 안식은 신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데, 이 지난 이런 안식을 경험하면서 지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조심은 안 돼요. 세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이 두 문장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로 줄이면 따라합시다. 내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뇌이고 씹고 먹고 생각하고 잡고 맛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3가지가 있구나.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이게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어릴 적 아이를 기를 때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큰아이가 이 침대 모서리에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막 움푹해가지고 피가 막 났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애가 나부대니까. 그 아내가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아이의 아픔을 다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가만히 있어 제발. 선생님이 너를 지금 치료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장면이 저에게 쭉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되뇌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입에다 대보세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아들아, 쉿, 조용히 해.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 그럽니다. 열이 흐트러지고 조금 군기가 문란해지고 뭐 이런 거 같으면 동작 그만! 차렷!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바쁩니까? 그 사람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약속을 연락을 하고 자존심 꺾고 약속을 하고 그 자리로 나가서 밥도 먹으면서 틈을 봐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고 났는데 얘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뒤통수가 씁쓸음해 뜨끈뜨끈해. 왜 그래요? 그렇게 애를 써서 만나서 오해를 풀자고 만났는데도 아직 오해가 안 풀렸어. 소통이 뭐가 안 됐어. 그럼 부부도 그렇다면서요? 풀자고 만나가지고 또 싸운다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사업은 어떻고 직장은 어떻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너 좀 나대지 마라. 너 좀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저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속에서 그렇게 울음이 많이 나왔어요. 이상하대요. 드러내기 쑥스럽고 겸연쩍고.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가급적이면 안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면서 내 속에 울음이 일어나는데 그 울음이 복잡해. 어떤 한이 담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가 담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담겨 있기도 한데, 때로는 억울한 것도 담겨 있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될 땐가, 지금. 이런 생각도, 별게 다 이게 움츠기면요, 그게 눈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가만히 있어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좀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시죠? 나도 이 사람 잘 알아요. 이분 출신이 어디고 어디 이렇게 했죠. 알죠. 인포메이션에 관해서 아는 것 차원이 있고요. knowledge, 진짜 지식은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잖아요. 진짜 아는 건 뭐냐면 쳐보는 거예요. 쳐보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냥 인포메이션만 알 때는 애가 나오는 법이 없어. 근데 쳐보면, 경험하는 알의 관계를 가지면 애가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네가 알아라.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식은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일 내가 하는 것 같죠? 근데 내가 해가지고 많이 망가졌잖아요.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후회가 많아. 너무 후회를 많이 해. 내가 다 말씀 못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주제가 후회예요. 안식은 후회예요. 후회. 안식하면 막 가라앉았더니 다 올라와. 근데 너무 후회가 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 그거 경험해라. 그거 알아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 사업 네가 한 줄 아냐? 내 가정 네가 한 줄 아냐? 네 생명 네가 만든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알아라.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수르가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걸출한 장수를 데리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초토화시켰어요. 남쪽 유다도 다 먹고 딱 하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삥 둘러싸고 막 여론전을 펼칩니다. 확성기를, 그때 확성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확성기 같은 목소리로 그냥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아수르 왕의 군대 겁먹지 마라. 내가 건져낼. 그러지만 야, 히스기야 왕이 뭘 건지냐?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서 여기
힘 한번 제대로 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북이스라엘 봐라, 금방 무너졌지 않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포위를 해놓고는 이제 굶어서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났는데 이게 왜 어쩐 일입니까? 아수르 군대, 모든 군대가 몰살을 당했어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이제 맛봐라. 내가 문나라 열방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구나. 감사하면서 그 사건을 경험한 신앙인이 쓴 시가 시편 46편, 그 중심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명은 걱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좀 세게 좀 해봐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그래도 근심이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는 것,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새벽잠 주무시던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와서 1시간만 가만히 있다 가세요. 우리 새벽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회복합시다. 어디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